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려 한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중에 그랄이라는 곳에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이집트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랄이라는 지방에 오래 머물렀는데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집에서는 남편이고 밖에 가면 누이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다가 그는 이제 탄로가 나게 되고 그래서 불신자인 아비멜렉에게 막 이렇게 책망을 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자이면서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가면 비신자처럼 행동하는 같이 그렇게 처신하다가 욕을 들어먹게 된 것입니다. 너가 기독교인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부름을 받거나 택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착하다거나 혹은 앞으로 더 착하게 살 것으로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 제 생각에는 야곱이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굉장히 음모적이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속임수에 능하죠. 에서는 영적으로 좀 둔감하다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야곱의 영성은 좋은 영성인가요? 야곱의 영성도 굉장히 거짓되고 굉장히 이기적인 나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누가 더 나쁩니까? 도덕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도덕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 나아야 되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구원받을 만큼 도덕적일 수는 없습니다. 택하심의 이유는 우리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활한 야곱을 택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삭의 나약함과 실패,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비열함은 일견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만 우리의 도덕성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주권적으로 택했을 뿐만 아니라 택한 이후에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도덕성에 기반을 두고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성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위에서 우리와 관계를 계속해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부르신 이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했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는 이런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 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기예요. 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나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주의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정성을 기울이느냐,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느냐, 옛날로 말하면 막 사람들이 주일날 돈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냐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뭘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죠. 좀 지켰다 싶으면 자랑하게 됩니다. 기고만장하죠.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을 비방하죠. 저것들이 주일도 못 지키면서 주일날도 저기 산에 가고 뭐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주일날 교회 왔다는 사실 때문에 혀를 차는 것이 저것들이 또 주일날에 뭐 어떠고 저떠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주일날을 못 지킬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도 어떤 경우에 또 주일날에 돈을 쓰는 경우가 생기죠. 율법주의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일 없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는 척 해요. 그래서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자기 자신은 실패자요. 그러니까 결국 자포자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는 그와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어떠함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실망스럽지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좌절하겠습니까? 나와 나의 어떠함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데 내가 왜 좌절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이어가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요. 왜냐하면 이 실패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성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반이 아니니까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도 포기할 이유가 없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을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데에 우리의 힘을 다 쏟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봉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목장의 리더를 하든지 아니면 교사를 하든지 잘하기 위해서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 오늘 여기 계시네. 잘하기 위해서 잘하지 마십시오. 잘하기 위해서 잘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야 될 것만 같은 생각에 빠질까 염려됩니다. 그건 함정이에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좋은 노래를 부르려 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하도록 하십시오. 복음적으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지휘자의 욕심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 제가 그런 함정에 빠질 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나를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기 쉽습니다. 내게 만족스러운 설교, 내 수준에 내가 이 정도면 됐다는 설교를 함으로써 그 설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기 쉽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요. 지휘자의 욕심을 섬길 수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늘 더 수준 높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운 것을 감사가 충만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음을 알므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가들도 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성가대가 또 발표회를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겠죠. 우리 성가대들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여러분 성가대의 기대가 뭐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며 그렇게 기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신다면 남이 할 때도 참석해야 됩니다. 남이 할 때는 다 빠지고 우리 할 때만 참석하라.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 다른 행사 때도 참여하고 우리 할 때도 참여하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남에게 기대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목장의 리더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 목장이 여러분의 목자의 또는 강사의 만족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건 다 내려놓고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하는 사람들, 목장을 인도하든 교육부서를 인도하든 아니면 성가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내 자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은 저희만큼 그렇게 늘 생각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늘 잊어버리기 쉬워요.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복음적이 되도록 내가 이것이 잘해야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을 담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삭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가들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육부서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실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죠. 오늘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상선벌하게 하나님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신다. 예,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 벌과 상을 주시는 일을 그 행사를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의 문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과 벌을 주시는 데 있어서 결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기계는 어떻습니까? 기계는 한 번 잘못하면 그래, 한 번 잘못해서 한 번 맞아, 두 번 잘못해서 두 대야, 세 번 세 대. 이게 기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을 주심에 있어서 결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안 주실 때도 많고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상 주실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조그마한 거 잘하면
금방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주셔야 되는데 벌 안 주고 조그만 거 뭐 잘했다 싶으니까 상 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상과 벌을 행하시는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시니까요. 이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삭은 신앙적으로 거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작할 때는 벌 주는 이야기가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벌 주는 얘기가 없고요. 오늘 12절에 엄청나게 그에게 축복을 해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어떻게 대하나요? 잘못한 일에 물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벌 주고 상 줄 때 기계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인격적인 고려 속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벌을 줘야 할 때 벌을 안 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거 잘하면 엄청나게 상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하게 했다고 12절은 말합니다. 지은 죄로 말하자면 겨우 먹고 살도록 빌어먹게 해야 되는데 100배의 복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그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가려던 그가 그 땅에 멈춰서 씨를 뿌렸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땅에 머물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복은 또한 도전적인 문제를 동반할 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처음으로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는 풍부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풍부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13장에 함께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다툼이 등장을 합니다. 풍부와 함께 다툼이 등장했습니다. 다툼 속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에게 과제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항상 평탄한 삶만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고 거부당함이 있었고 방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같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복 받는다는 말을 하죠.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분의 복 주심에는 그분의 의도와 지향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보십시오. 왜 한편으로는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가져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막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물을 주시는데 또 우물을 빼앗아가고 우물을 주는데 또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놓고 왜 이삭을 내놓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복을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은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 원하고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 하나 사탕 하나 받는 데 관심이 있지만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이나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통해서 격려를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쫓겨다니면서 유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랑도 부족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보이지 않는 대로 꺼져버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 주시는 것 이상을 위한 목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땅은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땅 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땅 위에 건설할 새로운 나라, 땅 위에 건설할 그 사회가 하나님께서 목적이니까요. 그 땅 위에 건설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그냥 보통 정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단순히 땅을 그냥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땅을 주는 과정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형성돼야 될 사상이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땅을 주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땅에서 유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쫓겨서 거처를 옮기고 또 옮깁니다. 그는 그랄 평지에서 살다 못해서 결국 그랄 골짜기로 몰려서 가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그는 땅을 팠더니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냥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온 게 아니라 샘의 근원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또 찾아와서 그거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내놓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계속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심이 좋은 일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 복 주심은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 복받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어느 누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모세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도 또한 함께 옵니다. 복 주시는데 또한 문제도 함께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확장되죠. 그럼 이 확장된 하나님을 적용해야 될 새로운 문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새로운 과제가 필요한 것이죠. 복이 복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제를 회피해서 그렇죠. 우리 앞에는 그 복으로 인해서 내게 확장된 하나님을 적용할 과제도 함께 있습니다. 그 과제가 없이 내게 새롭게 깨달아진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증언할 방법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복을 받을 때마다 그 복으로 인해서 새롭게 깨달아진 하나님을 마음 깊이 기억하며 그것을 적용할 나의 과제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그것을 적용하십시오. 그 복을 경험함으로 무언가 나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질 무언가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인생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축복과 도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새로운 우물을 주셨습니다. 남들은 물이 나오지 않아서 남들은 우물이 나오지 않아서 남이 판 우물을 빼앗아야 했는데 이삭은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보면 계속 파고 계속 넘겨주고 계속 파고 넘겨주고 그의 삶을 계속 보면 문제가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서 버텨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실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 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한번 우리들에게 내가 함께하면 너에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아무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물로 말미암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불 같은 시련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가운데, 특별히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모르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 모르고도 여러분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정말 쾌활하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그냥 풍선 터진 것처럼 그냥 터진 풍선처럼 돼버렸어요. 어제까지 굉장히 탱탱하게 풍선 보기 좋은 풍선 같았는데 오늘 터져버린 풍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집구석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공격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정신과를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겠습니까? 목사가 왔다고. 목사 저 사람들은 늘 기도만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병원을 왔다고 정신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여러분, 그 여자분 의사인데요. 그 여자분 의사가 저희 아내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너무 좋아가고 함께 점심 식사도 사주고요. 케이크도 사서 빵하고 케이크 사서 집에 같이 보내주기도 하고요. 치료비는 일체 안 받고요. 자기 지은 책도 주고요. 유명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 의사분이 책도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가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환자한테 개인 전화번호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근데 그분이 전화번호도 주시고요.
그 이후의 관계도 이어져 갈 정도로 해주셨어요. 여러분, 치료비도 안 받죠. 예. 케이크도 사주죠. 점심도 사주죠. 책도 사주죠. 예. 개인 전화번호도 주죠. 그때 뭘 느꼈겠습니까? 시련은 왔지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문제와 축복을 계속 교대로 경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실제적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공상 많아갖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냥 개념에 불과하던 그것이 굉장히 리얼하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선택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한없이 가라앉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가라앉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기대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잘못된 기대는 항상 빗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아무 시련이 없는 삶, 그런 복은요, 저기 큰 나무 밑에 가는 복 비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빌겠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에 있어서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랄 평지에서 쫓겨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 와서 또 못 살게 굴었습니다. 샘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좋아했는데 그것도 또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팠더니 우물이 또 나왔습니다. 또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양보하죠. 떠나라면 떠납니다. 정말 바보 같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같은 삶을 싫어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페이지를 보든지 간에 성경은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죠. 저는 생각할 때 이삭이 참 하나님 믿고 힘들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게 힘들죠. 얼마나 참 욕하고 싶고, 얼마나 막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싶고, 못할 말 하고 싶고, 오늘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욱 그렇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삶은 두려움에 굴복한 그런 비겁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정말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몇 번 옮겼으면 아예 멀리 가버리죠. 아예 멀리 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우면. 그러나 이삭은 멀리 가버리지 않고 그를 양보하고 그 옆에 또 팝니다. 그를 양보하고 그 옆에 또 팠습니다. 이삭의 이 양보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 두목에다가 깡패 두목에 예수 믿으니까 주먹을 쓸 수 없죠. 주먹을 안 쓰니까 다른 이 피레미들이 와서 막 건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하면 벌써 한 주먹에 때려 눕혔을 텐데 그것을 못하니까 정말 속으로 막 한탄이 나고 어느 날 그 피레미한테 얻어맞고는 김익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구나. 그랬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네가 보구나.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표현했죠.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겁이 많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둘러대기도 하고, 그는 이집트로 발빠르게 내려가기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어째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이시고 함께하심을 맛보이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리얼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이런 사건이 왜 필요할까요? 이삭에게 이런 사건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이유는요, 모태신앙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나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의 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또 새로운 사건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비슷한 사건들을 또 겪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겪은 사건과 비슷하죠. 저도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 얘기를 하면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할 때 겪었던 얘기를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막 합니다. 제가 겪었던 얘기 우리 아버님 너무 잘 이해하세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너무 잘 이해하시는 것에 플러스 전곡을 꼭 찔러서 얘기를 하십니다. 핵심이 뭔지, 네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너 그렇게 느끼지? 그러나 세상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에게는 나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님의 목회로 내가 목회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의 사건이 필요하죠. 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려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서, 포기하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맛보이심, 선하심을 맛보이심이 추가되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자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되었습니다. 왜 너그럽게 될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내가 계획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때 그것은 나의 노력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농사를 짓는 것하고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주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내가 내 인생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표까지 찍어야 된다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치열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양보 없겠죠.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러나 내 인생이, 나의 자녀의 문제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잘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대한 나의 컨트롤을, 나의 삶에 대한 나의 모든 통제를 내려놓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타인에 대해서 너그럽게 될 것입니다. 그가 너그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시고, 또 너그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이집트로 당장 내려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복 달라 하지 않고, 여기 그 믿음 안에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너그럽게 할 때 복 주시고, 너그럽게 할 때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삭의 삶 속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전에는 브엘세바까지 왔는데요, 오게 되니까 그전에 그를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전에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꺼지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시비를 걸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찾아왔죠. 오늘 읽지 않은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제는 꽤 멀리 이사해서 꽤 멀리 왔는데 거기까지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일까요? 자기들도 복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처럼 나도 복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궁극적인 승리를 여기서 거둡니다.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서 최고 중요한 교훈은 아닐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리키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가 끝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가 끝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연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빌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삭을 찾아왔는지를 보면 압니다.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을까요? 단순히 이삭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왔을까요? 이삭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복을요? 이삭, 너가 받은 그 복을, 너가 너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복받고 싶다. 나 우물 빼앗아서 사는 사람 되고 싶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서 우물 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그러고 싶다 하고 찾아온 것이죠.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은 핍박했지만 핍박하면서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했지만 핍박하면서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저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걸까? 뭘 믿고 저렇게 너그러울까?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태평스러움은 무엇일까? 그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그들은 핍박하면서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들이 핍박하면서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그냥 핍박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들은 핍박하면서 보고 있죠. 저것들은 왜 이렇게 비방하는데도 교회를 안 떠나지? 왜 이렇게 비방하는데도 저들은 뭐 상관없이 계속 믿고 있는 거야? 생각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죠. 아비멜렉이 궁금했어요. 핍박하면서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결심을 한 것이죠. 내가 이삭과 잘 지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똑같은 복을 받아보리라. 제 말이 아니고요, 그들의 말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28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은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삭의 평화로움과 이삭의 너그러움과 그 여유는 여호와께 받은 복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자 해서 얻어진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의 평안은 그렇게 욕심을 비우고 네 자신의 욕심을 버리라, 집착을 버리라, 이래서 되어진 평안이 아니라 비움으로서 되어진 평안이 아니라 체험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을 체험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체험으로서 온 너그러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 나도 복받게 해달라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제는 직접 복받고 싶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찾아온 이 사실을 여러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득 번개같이 미래에 일어날 어느 한순간이 강력하게 암시되고 있음이 생각들지 않습니까?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오게 될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 그분에 비하면 이삭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받을 복, 그분과 언약을 맺어 그분과 잘 지냄으로써 하나님께 받을 복에 비하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받고자 한 복은 새발의 피인 것이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잘 지냄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복은 기껏해야 곡식이고요, 기껏해야 양이고 소요, 기껏해야 우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잘 지냄으로써 우리가 받을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잘 지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네에게 줄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하늘의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의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가장 완전한 복, 극히 온전한 복, 극히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있는 복이고요, 미래에도 있을 복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근히 하고 그분과 언약을 맺으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우물이나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뺏으면 뺏기는 우물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죠?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인생에 이런저런 기대를 걸어봤지만 다 실패하고 만신창으로 찢겨서 더 이상 어떻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한 마음을 갖고 우물의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그 여인이 얼마나 공허한 상태에 있고 대책 없는 상태에 있는지는 그 여인이 물길로 왔지만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이 없는 상황이 보여줍니다.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이 없어요. 그 여인을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물 달라 하시며 그 여인에게 말을 걸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이삭, 야곱 이때로부터 내려온 우물을 붙잡고 있어요. 그때부터 내려온 우물이 유산이 엄청난 유산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기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입니까? 이 대조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토록 오랫도록 그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파놓은 우물을 붙잡고 있는 이 여인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빼앗길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생수의 강이, 샘물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랄 골짜기의 생수의 샘의 근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죠. 그러나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혼자 오지 마세요. 정말 혼자 오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전체를 다 이렇게 쭉 리뷰를 하고 지금 이걸 시작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복음이 이 안에 계속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혼자 오시면 안 돼요. 누군가 이 물이 필요로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소망이 있냐고, 너는 왜 기쁘냐고, 너는 왜 그래 너그러우냐고, 너의 그 너그러움과 너의 그 소망과 너의 모든 기쁨과 너의 모든 그 평안의 이유를 말해보라고 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만들어서 아비멜렉이 와서 그를 부러워하면서 너희 하나님께 나도 복받고 싶다고 말하려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도록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구약에는 그것을 단순히 곡식의 풍성함이나 우물물의 풍성함이나
그런 양과 염소의 풍성함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것 아니고요. 단순히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주 안에서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넉넉함을 알게 하시고, 기쁨을 알게 하시며, 소망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렇게 묻도록 하시는 것이, 묻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여러분, 그 계획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고자 그분께 나오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